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지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두 번이나 특별한 날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단톡방을 보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 종려주일. 역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더 뉴스 교회,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하나밖에 없는 더 뉴스 교회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종려주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특별한 날. 1900년도도 아니에요. 2016년 4월 2일 날이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많은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님까지 모시고 이 자리에서 더 뉴스 교회의 설립을 축복한 날이에요. 축복받은 날입니다. 오늘 그런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날이에요.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말 많고 소문 많았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오늘 주보를 보면 그 가운데 성지순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희미하게 나왔는데 가운데 시커먼 부분이 뭐냐면 나무 기둥입니다. 이 나무 기둥이 등나무 아시죠? 등나무처럼 저런 우리 이거 생명나무처럼 저런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등나무처럼 이 손가락만한 아니 손목만한 가지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감람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 주변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둘레를 쳐서 캐톨릭에서 성전까지도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느냐? 우리가 모든 사물을 과거의 것 유물들을 발견을 하고 나면 이것이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라는 그 성분을 가지고 이 탄소의 성분이 몇 년도쯤에 생성이 되었을까를 측정하는 게 탄소 측정법인데 그것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25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2500년이 넘도록 살았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저기 성리산 가면 정이품송이라고 이렇게 쑥 임금이 지나갈 때 가지를 들었다 그래서 정이품의 그 칭호를 받게 된 자기를 받은 정이품송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기억하시죠? 속리산 갈 때 보면 입구에 있는 거. 요즘 병 들었다 죽어간다 해갖고 막 돈을 들여갖고 그 나무를 치료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기껏해야 몇 년입니까? 그 나무 기껏해야 1000년이 안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수명이 2500년이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2500년이 더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 나무예요. 이 시띠나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곳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흔적,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힘을 받은 그 나무가 지금껏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하면서 그 나무를 그 나무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언덕이다, 겟세마네 언덕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곳이 감람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인천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인천시가 지금은 인천시였다가 인천직할시였다가 인천광역시가 됐잖아요. 그러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앞에 인천 말고 뒷부분이 바뀐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인천의 원래 이름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넘어가도요 미추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미추홀이라고 하는 이곳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현대화로 바꾼 이름이 인천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 만들었나요? 예전부터 전해온 지명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겟세만의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겟세만의 언덕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곳에 유일하게 2500년이 넘은 시띠나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지 아니하고 25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싱싱하게, 약 한 번 맞지 않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아도 아직까지도 싱싱하게 자라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이 자리, 축복의 자리, 이 축복받은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자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나무는 벌써 죽어 없어졌겠죠. 바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아무리 측정을 해봐도요 기껏해야 몇백 년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무조차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한번 만져보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는 시달림에 죽을까 봐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를 쳐서 막아놓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려주일날, 더더욱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더뉴스 교회 생일날, 그것도 생명나무 성전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기도했던 자리에도 2500년이 넘는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배 집사님 똑똑해. 예배 나오더니 점점 지혜가 세 자리로 IQ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99였죠. 근데 이제는 이제 100대 이상으로 막 올라가나 봐요. 나는 80밖에 안 돼가지고, 나 80보다 더 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자, 보세요. 뉴욕에 어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다니다 보니까 운전을 누가 좀 해주면 참 피곤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럴 만한 형편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게 됐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을 타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차를 타게 되면 같은 기사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버스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 버스 기사들, 동네 버스 기사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이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3D 직종에는 뭐 재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만,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만 그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히스패닉 계열 또는 중남미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어느 날 아침 4명의 운전기사하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들이 목사님을 무지하게 부러워하더랍니다. 그 운전기사 4분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에게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져라. 아니, 운전기사면 어떻냐?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성전을, 이동하는 성전을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지금 당신이 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의 능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8시간 근무하는 동안의 버스는요, 여러분 한 사람, 그 운전기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8시간 동안만큼은 그 버스가 이동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거듭된 만남을 통해 그 사람들이요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손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법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법은, 교통법은요 굉장히 엄하거든요. 우리나라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신호위반 조금 하죠. 미국에서는 딱 경찰관한테 걸리면요 사정 봐주는 거 없어요. 미국 경찰은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총으로 쏴버려요. 죽기 싫으면 들어야 돼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 당신이 뭐야? 그러고 삿대질하죠. 멱살 잡죠. 그것도 딱이나 때려야 공무집행방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경찰한테 그래 따지기 시작했다간 그 길로 그냥 제압당하고 수갑 차요. 자, 우리나라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법은 어땠냐? 그 법 한번 조금만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만 해도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1, 2만 원, 돈 10만 원 갖고 우리는 해결하죠. 미국은 그게 안 돼요. 500불, 1000불까지도 넘어가요. 때로는. 자,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정류장에 내려달라고 한다고 버스 기사가 마음대로 내려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안 내려줬더니 막 온갖 욕설을 해가면서 미국의 깡패들은 우리들 백인들 다 착한 줄 알죠? 안 착해요. 안 착한 사람 많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범죄자 있고요, 강도 있고요, 나쁜 놈 있고요, 안티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버스 기사한테 온갖 욕을 하고 횡포를 부려도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줍니다. 그럼 막 온갖 욕을 하고 내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대요.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스트레스 받던 기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운전하는 기사로 바뀌고 나니 그렇게 되더랍니다. 뒤에 있던 승객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해주고 고맙다고까지 하느냐, 당신 바보냐, 그럴 정도로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왜 대체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저 사람이 나쁜 건데 라고 했던 그 많은 손님들에게 이 기사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운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이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생명은 말로 하는, 말로 전하는, 말로 떠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와서 말로 했던가요? 예수님도요 안진뱅이 일으켰고요, 예수님 찾아온 자에게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자였지 저주를 퍼붓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작금의 시대,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하는 게 저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이고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큰 교회 크게 일하지요. 작은 교회 작게 일합니다. 큰 교회가 크게 일해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작은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꿈으로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 아직 세상을 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 그런 거 다 겪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는 건 잠깐이고 인생의 짐이 커져가고 짊어져야 될 무게감만 늘어간다는 겁니다. 원하는 건 많고 내가 낼 수 있는 힘의 한계는 끝이 있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살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른 길을 가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억 있으면 부자예요. 대한민국 기준이 그렇다며요. 월 소득 3천만 원, 그 다음에 순수익의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람이 부자라며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101억 원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겠네요. 100억 원이 있는 사람은 101억 있는 사람이 부럽겠네요.
그럼 101억 원이 있는 사람은 200억, 300억,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안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벌려고 그만큼 그 100억 사람이 1000억 사람만큼 벌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억을 갖고 있다 한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한계점에 달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좌절의 삶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 문득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 누구나가 막연한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아니에요.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런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입버릇처럼. 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외로움을 덜어줄 사람이 없고, 버겁고 무겁고 또 그런 짐으로 인해서 내가 막 흔들립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도 없다. 인생 참 거지같이 산 거죠, 그거. 그런 사람 근데 의외로 많아요. 내 삶을 가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한테 주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받아먹기만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인생을 보면요,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쓰러지고 나면 여지없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요, 피해주지 않아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짓밟고 지나가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구 하나도 손 내밀지 않아요. 쓰러진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습니다. 간혹 그 중에 정신이 나갔거나 간혹 그 중에 진짜 복음의 사람이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그냥 넘어진 사람 정도, 양복 입고 넘어진 신사 정도라면 손 누구든 내밀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에 피딱지가 앉아있고 내 몸에서 10년 된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서론인 것 같으네. 그렇죠? 근데 이미 본문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답은 이미 먼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목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도도 두 번째 모습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내가 마음에 들게 대답한 사람 있으면 내가 5만 원 준다. 목사님도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맞아요. 인류의 구원자.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또 5만 원 주기 싫어서 그래요. 답이 다 나왔는데도 내가 원하는 답 아니라고 얘기한 건 5만 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5만 원이 없어서 그래요. 만 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는데 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5만 원이 안 될 것 같아. 자,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능력자이자 구원자이자 구세주이자 나의 주인이시자 나를 살리신 분이시자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신 게 말도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 100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장인도 눈뜨게 했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분이 늘상 했던 전조가 있죠. 무슨 사역을 할 때 뭘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능력을 믿고 행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답 나왔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들어서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고 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많이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게 나오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야, 여기서 답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런 분조차도 자신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육신의 기도.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죽이지 마시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연의 그만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목숨에 대한 것만큼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즉시 주님은 뭘 했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즉 간구와 소원을 올렸지만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였던 거예요. 짧은 기도지만 예수님의 기도,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육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동시에 주어지는 그 기도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사람의 기도와 영적 기도가 쏟아진 그 자리, 그러니 나무가 죽지도 않고 2500년 이상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 뭐 때문에 힘들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라고 구하지만, 그렇게 구하러 왔지만 우리가 꼭 구할 것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후자의 기도가, 성령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되어 있죠. 자,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아니 예루살렘 시가지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꼭대기예요. 꼭대기 성이 있고 꼭대기 중간쯤 되면 산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턱이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턱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 시내가 밑으로 쫙 보여요. 완전히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구조예요. 그런데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 샤 S자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거기 주변으로 다윗 성도 있고 히스기야 성도 있고 히스기야 터널도 있고 그 터널 끝자락에는 실로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요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이스라엘 그 전경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황금 돔 이렇게 동그란
그 이슬람 사원의 황금 돔이라고 해갖고 금색으로 칠해놓은 거 그런 것도 쭉 보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감람산은 근데 주된 게 뭐가 있냐? 다 무덤입니다. 주변이 다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이 감람산으로 먼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람산 이 비싼 땅 그 제일 좋은 높은 자리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내가 무덤을 맞이해 갖고 거기 누워 있으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나를 부르실 거야.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기를 아주 무덤화 시켜놨어요. 주변이 다 무덤이에요. 유대인들 무덤은 어떤지 아시죠? 석간에 사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계속해서 부패되면 또 놓고 부패되면 또 놓고 해서 이렇게 합장을 시키는 그런 관이라는 거.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대부분의 예루살렘 전경이 다 이 감람산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간 이유가 뭐다? 이유가 뭐다? 뭐하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다. 즉 오늘 마지막 이 눈물이 피가 되는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러 간 그날도 평소처럼 당연하듯이 기도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감람산을 찾으시는 것이 일상화다 이게 얘기죠. 일상이 인셀덤이 아니라 일상이 기도였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야, 기도하면서 쉬는 거예요. 저도 바라기는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저도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만 딱 떠도 저놈의 인간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저놈의 마귀 덩어리가 무슨 짓거리 하려고 여기 왔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고 회개시키고 개종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감람산 그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만국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목사님? 그 도로가에 있는 큰 교회 무슨 로마 성전처럼 신전처럼 기둥 큰 거 앞에 돌로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진 예배당이 있었는데 만국교회입니다. 왜 만국교회냐면 Church of All Nation, All Nation.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 북쪽에 있어요. 이 만국교회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카톨릭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운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늘 기도하신 장소 마지막 만찬 후에 오셔서 마지막 기도에 힘쓰던 장소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다 해서 그걸 기념하려고 겟세마네 동산 북쪽에 딱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만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여주시고 가르친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살과 떡과 피를 나눠주면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세기의 성찬 그림 있잖아요. 마지막 성찬 12제자 모아놓고 떡 띄워주고 이 떡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뭘?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인생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혹이에요. 성경적 유혹은요, 믿는 자를 유혹에 빠뜨려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믿음의 신앙에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게 그게 유혹으로 표현이 됩니다. 죄 가운데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고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고통은요, 누가복음 11장 4절 한번 쭉 찾아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가 핵심이에요. 인간의 고통의 근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을 고통받게 만드는데 이 죄의 출발점은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귀 얇은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뭘 했다? 사과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탄의 유혹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내가 내 안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면. 내 안에 호기심이나 욕심이나 야망이나 욕정이 있다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크리스찬 한 분이 목사인 제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뭐 세상 문화가 좋더라고요. 어디 저 인천에 어디 가보세요. 허벌떡하고 뒤집어져 갖고 나 잡아 잡수하는 여자들이 천지에 널렸대. 그게 집사요? 잡사요? 뭐 길거리 누워 자빠져 있는 여자들 잡아먹었다고 잡사요? 목사 앞에서 뭐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 예의도 없는 사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집사겠습니까? 뭐 지금은 그분이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사니까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고통받게 만드는 죄, 그가 지금도 얼마나 그 죄악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될 판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되는 게 있던가요? 지금까지도 똑같은 삶이 수년째, 코로나가 다 끝난 이 시기에도 코로나 전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게 행복할까요?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버리고 바꿔야죠.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되려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죄가 크면요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버는 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쓰는 건 1000만 원입니다. 이래저래 빚 빌려서 살다가 그것도 감당 안 되고 회개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회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빚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게 한강다리 뛰어내린 사람들 이야기들 중에 간혹 나와요. 평생을 모은 돈 사기당해서 한 방에 날리고 나서 인생살이 힘들다고 뛰어내린 사람 많습니다. 한강다리 가보면 이렇게 문구가 있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여기다 전화하라고 도움 준다고 그런 것도 갖다 놓고 심지어 CCTV에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는요 건너다니라고 만들었지 뛰어내리라고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욕심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인간 보셨어요?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300가정 교회 딱 만들고 싶어요. 아멘들을 안 하네 진짜. 그렇게 되기 싫은가 봐. 그렇게 되면 목사가 관심이 없을까 봐요. 그래서 300가정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300가정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300가정, 한 가정에 3명씩만 잡을까요? 요즘 아들, 딸 둘 다 안 나. 하나밖에 안 나. 엄마, 아빠, 아들, 딸 해갖고 3명씩만 해서 300이면 3, 3, 9, 900명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900명까지 전도합시다. 900명 넘으면 우리 교인으로 더 안 받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선착순이에요. 자, 이제 공표했습니다. 선착순 더뉴스 교회,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 주님이요, 이런 교회 기억 못할 것 같죠? 수많은 임마누엘 교회,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더뉴스 교회 딱 하나예요. 더뉴스 교회. 이름도 의미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주님이 주신 이름, 기도로 쌓은 교회, 네가 여기서 시작해라 해서 만든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비록 빈자리가 있어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빈자리도 만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다음 주부터는 빈자리 없게끔 분명히 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나약한 자들 다 끌어모으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인셀던 왜 하는 줄 아세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품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를 얻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업이 하나님이 부응시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그런 거룩한 욕심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욕심은요, 얼마든지 욕심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지, 내가 하고 내 모습이 먼저 앞선다면 그건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나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라면. 이러한 욕심과 탐욕과 호기심에 유혹에 받아 넘어질 때 인생은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본문 43절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누가? 43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천사.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냥 했어요? 바로 그 전주를 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마치 처음엔 내 기도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내 기도를 하다가 바꾸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요?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학교 세우고 싶어요 했더니 돈 버는 일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나는 목회자인데요. 목회자가 사업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까? 얘야, 성도들 피땀 어린 헌금 가져다가 엉뚱한 짓 하는 애들보다 네가 훨씬 낫다. 저 그 음성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돈 벌면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 피땀 어린 헌금 가지고 딴짓 하는 애들보다 네가 훨씬 낫다. 저는 큰 교회에 많은 일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여기서는 말을 못 드려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물질을 걷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을 통해서 내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 갖고 일하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만 하고 교회 일만 치리만 잘하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인구 300명까지밖에 안 한다고 내가 애초부터 이 사업 알기 전부터도 이미 선포하고 시작한 목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초창기로 넘어가 보시면 분명히 제가 선포한 게 있죠. 기도할 때부터, 교회 설립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키우지 않겠다고. 왜 키우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키워야죠. 300가정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교회까지는 키웁니다. 그러나 무리해서 몇 천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그런 성전 짓지 않습니다. 성전 휘황찬란하다고 주님이 거기만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키예요. 키. 여러분, 제가 무슨 차 타죠? 네. 그러면 그 벤츠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새 차로 살 때는 거의 한 7, 8천만 원 가는 E클래스예요. 뭐 중고차로 따지니까 지금 뭐 얼마 안 합니다만 아직도 할부가 안 끝난 차예요. 자, 그런데 그 비싼 차를 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차키입니다. 차도 문을 열려면 차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달린 게 뭔지 아세요? 요거? 아니, 요거 은색 키, 숟가락 같이 생긴 거. 이거 수갑키예요. 나쁜 놈이 잡혀갖고 범죄자가 잡혀서 손을 못 움직이게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거 뭘로 열 수 있어요? 그 수갑키도 그냥 키가 일반적인 무슨 열쇠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가운데 키 끝부분이 갈라져 있어요. 그 잠금 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거 뭐 못 같은 걸로 연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열기도 힘들어요. 끊어내지 않는 이상은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 키가 있어야만 열리죠. 그래야 내가 내 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차도 주인을 알아보는 시대예요. 키가 있어야, 어떤 코드 값이 내게 있어야 그 차가 난 줄 알고 다가가면 띵동하고 열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늘 천국에 내 집이 있고 하늘 천국에 내 소유의 땅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죽으면 그냥 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키가 나에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기도라고 하는 그 코사인이, 그 사인의 키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들을 안 하세요? 왜 예배에 집중 안 합니까? 왜 믿음의 말씀에 순종 안 하세요? 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뭘 바래요?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하고, 집중하라는데 집중 안 하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요, 대표의 말에 순종 안 하고, 하라는 일 안 하고, 또 뭐 조사해 오라면 조사해 오라는 그 일 지시한 거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지켜보다가 한두 달 월급 주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너 나가 하고 잘라버리죠. 그때 되면 뭐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게 잠언,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서 시편. 역사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서는 잠언을 보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고, 그거 보고 나서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지 시편을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책도 못 봅니까? 일 년이 지나도 그 세 권의 책을 한 번도 못 본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또 8장 3,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번역서라서 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상 앞에 꼽는 향, 그 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 하나님 앞에 금으로 된 제단, 거긴 금이 그냥 돌과 같은 제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금이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뭐가 의미 있어요? 기도의 향이, 그 기도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한 기도를 다 담아다가 눈물도 담고 그 마음의 정성도 담고 또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내 충성에 대한, 내 순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하나님 제단 위에 올린다는 겁니다. 야, 근데 내 담당하는 병원으로 말하면 주치, 경찰로 말하면 가드, 내 경호원, 나를 지키는 천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올라갈래야 갈 거가 없잖아.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다면 그 천사는 뭐 하겠어요? 아우,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막 그러고 옆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럴까요? 배짱이처럼 딱 누워서 아우 괜찮아, 야 내가 담당하는 쟤는 기도 안 해, 나는 그냥 쉴 거야, 이러고 있을까요? 성도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질하고 전화질하고 해도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지혜는요, 100방에 1000통의 전화, 10,000통의 전화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중세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했고, 스코틀랜드의 메어리 여왕이 말하기를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백날 1000사람 만나면서 영업하고 싶어요? 기도 한 방에 1000사람이 나한테로 달려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라고 여기시고 즉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응답받은 성도들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죽다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내가 지금은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포항시 대해동 대해국민학교 2학년, 그때는 거기가 개나리반, 진달래반, 민들레반 이런 꽃으로 반 이름이 있었어요. 개나리반에 전학을 갑니다. 전학 간 지 이틀 만에 애들 사귄다고 그 포항제철이 보이는 그 대해동 조금만 나가면, 동네 우리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예요. 모래사랑이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 애들하고 동네 애들 사귄다고 뛰어다니다가 아뿔싸 그만 슬리퍼, 그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기껏해 슬리퍼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애가 신고 다니는 건데. 애가 신고 다니는 슬리퍼 하나를 어디 그 모래밭에 빠뜨렸는데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금방 여기서 벗겨졌는데 아무리 모래밭을 뒤져도 슬리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울며불며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왔는데요, 새아버지죠.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분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버지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이 난 거예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애랑 운전으로 몇 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온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산 신발을 산 이틀도 안 돼서 거기 이사 왔다고 사준 거거든요. 이틀도 안 돼서 그거 잊어버렸다고요. 그 길로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끌고 나가요? 죽살나지게 맞고 그 신발 찾으라고 그 모래사장에 갔다가 팽개쳐 놓더니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신발 못 찾으니까요, 모래사장을 파더니 거기다 놓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래가 눈에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모래맛 보셨나요? 모래맛 보시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모래맛 비려요. 그리고 짜요. 그리고요, 텁텁해요.
뱉어도 모래가 나옵니다. 코를 풀어도 울어도 눈물에 모래가 쏟아져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마침 어부들이 어망에서 불가사리 그거 다 띄어내갖고 그거 던져내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를 봤대요. 처음에는요, 개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냥 버리고 묻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개 끈에다가 꼬실러서 개고기 먹으려고 그분이 가자마자 와가지고 끄집어낸 게 접니다. 사람이 나오니 기겁을 한 거예요. 자,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살인 미수로 바로 수갑 찼어요. 제가 그래서 죽다 사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깼는데 장장 20일이 지난 다음에 깼습니다. 근데도 20일이 지났는데도 기침할 때마다 폐에서 모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감기 한번 걸리면 아주 한 달씩 갑니다. 자, 저도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그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됐던 겁니다. 그 저는 좀 무당집에도 살았고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모두 했다. 100원짜리 그 종이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거 한 바퀴 탑 돌 때마다 그 앞에 불전함이라고 이제 집어넣고 탑돌이 했었어요. 어머니가 손에 이만큼 많은 100원짜리 돈을 이만큼 쥐고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100원을 줍니다. 그럼 나는 거기 넣는 아구리에다 넣는 그 통 아구리에다가 돌로 된 아구리에다 넣는 그 재미로 한 바퀴 돌 때마다 주고 넣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만몬뿐만 아니라 이 욕정의 유혹에 휩쓸리고 나니까 그 성추문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꼴 많이 보셨죠. 미투 운동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가 그동안 평생토록 쌓아놨던 게 한 번에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고난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의 세력도 꺾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